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더 지금은 너희가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일 뿐임을 깨닫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자기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회심과 중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결코 핑계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에도 우주의 광활함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간들로 하여금 어렴풋이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은총과 그 섭리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문자로 이루어진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회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절절히 그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죄라는 사실에 대한 통렬한 자기인식 앞에서 그는 오열하고 절망하는 이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통해서 마침내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과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러한 자신의 사명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22절을 보면 만일 내가 오지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의 죄에 관하여 변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명백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강조해 오신 주제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 표현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정의해 오셨습니다. 빛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생명의 빵과 또 영생수로, 그리고 목자로, 포도나무로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우리에게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자신이 전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담대하게 주님은 이 모든 진리들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곧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단지 표적을 구함으로 그 표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뿐이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들의 물질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여기려고 했습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자신들의 실체를 그들의 추악한 이 메시아를 부정하는 죄악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기 전에는 혹은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기 전에는 정확하게 자신을 사물의 실체를 선명하게 볼 수 없듯이 죄인들도 이 세상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자 그 끔찍한 죄악과 추악함들이 모두 드러나고 들통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과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자기들의 믿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을 무시하고 이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그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육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오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그야말로 무지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고 다시 한번 천지가 개벽할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은 이렇게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서 그들이 우리가 모두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시키기 위함이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 의미 중에 하나를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 내 자신이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십자가 아래서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것.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정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마음과 정서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앞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부정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득문득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여전히 내 안에 이렇게 참 버러지보다도 못한 이런 죄의 속성들이 내 안에 존재하구나. 이런 자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의 죄를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으면 죄가 없을 터이지만 그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죄를 범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그러면서도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불신자들도 이 말씀은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강력한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할 것을, 회심을 경험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수도 없이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진리를, 복음을 들을 수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죄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수없이 진리를 들었음에도 끝까지 이 진리를 거부하는, 끝까지 바른 믿음의 길로 가기를 싫어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을 들었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이나 핑계로도 그렇게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도 끝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복음을 거부한 결과는 어떤 변명도 핑계도 통하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로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을, 이 위대한 진리를 듣고도 이 모든 진리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여러분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자들이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불못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 부정, 분명히 들을 수 있었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서 진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죄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엄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그럼 우리가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냐? 내가 믿지 않으면 그럼 구원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결국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결국은 드러내게 된다. 그런 진리에 대한 부정, 거부감, 결국은 배도하고 결국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자기를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이 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 참된 신자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해버린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잘나고 우월한 능력이 있는 혹은 탁월한 외모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감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키워준 주인을 무는 어리석은 개가 있듯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불행하게도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똑같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결코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약한 세상은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까지도 모두 미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진리의 빛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신들의 실존이, 그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당신은 아무리 지금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저 자연인들이,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불신자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인간 자신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하는 교만이 그들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즉시 인간은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자신이 추구해 오던 모든 삶의 양식과 이념과 가치관과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깡그리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으로, 참된 성경의 진리로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허구와 어떤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지적하게 될 때 사람들은 오늘까지 자신의 존재를 형성한 그 어떤 사상과 그 중심을 흔드는 이러한 진리의 공격을 절대로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해버리는 거죠. 당신이나 그렇게 믿어. 나는 내 식대로 믿을 거야.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고집스러움이라는 거죠.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감히 말하건대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바른 복음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인 것 같지만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 따름이지, 그가 믿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런 류의 모순된 생각은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배척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신앙에 있어서 이런 모순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 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난하셨습니다. 개혁주의, 올바른 신학, 청교도적인 믿음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이율배반적인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자신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강요하면서 자신이 판단할 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이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혹은 번번이 연약함 속에서 죄에 무너지고 있다면 자, 이러한 믿음이 어찌 올바르고 균형 잡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런 기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의 각을 세우면서 정작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가치로 여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 스스로 이에 대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거나 미온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흔들리는 모순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숲 전체를 판단하려고 한다든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일천한 깨달음으로 물속에 잠긴 빙산 전체의 규모를 가늠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와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모순되고 자가당착적인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광대한 진리의 가치들 중에 불과 몇 가지 정도를 아는 것으로 마치 진리 전체의 이치를 모두 깨달은 것처럼 다른 성경의 모든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아는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비난하고 그것이 이단이 틀림없다면 배척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진리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모두가 중요한 진리의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결코 나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가진 가치만으로 가장 최상으로 그것을 여기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만과 무지와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버려도 되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만일 다른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또한 그들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나의 아버지도 미워해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미움을 받으신 이유는 지금까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한 자가 없었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한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신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죄를 범하였으니 만일 주께서 오셔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22절에서도 그와 같은 논리로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결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다면 죄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보았고 분명히 느꼈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들은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불신의 죄가 되는 것이다. 그 자신이 불택자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진리를, 복음을 버리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명예와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보다, 바른 신앙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될 어떤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부정하고 올바른 복음과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또 다른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반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가 올바른 진리를 전파할 때 사람들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감히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올곧은 진리를 전하는 목사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부정하죠. 못마땅히 여기고 그런 설교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비난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른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를 싫어하고 그런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지켜나가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바로 그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싫어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와 교회는 내 감정과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합니다. 신유와 계시와 꿈을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도 바른 진리도 싫어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러한 자기의 모순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점이 안타까울 뿐이죠. 2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러나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되었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움을 받으신 것은 주님 자신에게서나 주께서 전하신 말씀에 어떤 결함이나 결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의 모든 교훈은 참되시고 주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지만 그는 아무런 까닭 없이 멸시와 천대와 고초를 겪게 되실 것이라는 그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자신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이미 구약의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자들은 그 예언을 자신들이 그대로 이루는 그 악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핍박하고 경멸하고 있는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는 삶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지 아니면 죄와 악을 마지막 세상에 드러나게 될 모든 폐역과 강팍을 이루는 삶인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된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연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숙명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선과 악도, 의와 불의도, 진리와 비진리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연고 없이 까닭 없이 우리가 어느 날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닥치게 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되어질 일이 되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알리고 그분의 출현을 예고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 땅에 강림하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사명을 주님께서 감당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이 소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내용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식을 얻으면 안 되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성도는, 교회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분이 나에 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미 소개하신 바 있습니다. 성령의 임무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시는 일이고 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심과 중생에 깊이 관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그를 보낼 것이라는 사실과 그는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 아버지께로부터 발출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성부와 성자에 의한 것이다 라고 성령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되셨고 그분의 임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성령운동과 은사주의는 심히 성령을 왜곡시켰고 성령의 임무와 역사를 호도해버렸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명령을 하거나 우리의 의지대로 성령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참으로 천박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의 기도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되셔서 거룩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셨던 거죠. 또한 이 구절 속에서도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표현하시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또다시 여기서 강조하시면서 밝히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진리와 관련해서 성령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예수를 우리 안에 각인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성령의 주 임무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자신이 이적과 기적, 표적이
자기가 주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셨듯이 성령 또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신유와 은사와 다른 계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두날개나 신사도에서 말하는 이런 은사 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 예수께서 직접 성령에 관해서 소개하시고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는 제자들과 성령 하나님과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리고 너희도 역시 증언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듯이 제자들 또한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주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처음부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다. 물론 보고 들었지만 그들이 다 생각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다시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담대히 전하게 했을 때 그들은 성령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자신조차도 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만이 우리는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이 참된 진리를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수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명도,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사명도 뭘까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하나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사명,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마다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게 되고 그리고 회심과 각성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시대 속에 일어날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성령과 함께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 이 극명한 대조는 흡사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거듭난 변화된 신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시대마다 이러한 환경은 존재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오늘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과연 성령과 더불어서 이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툭 건드리면 그냥 성령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나와서 누구를 붙들고 얘기를 해도 이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가서 그 영혼을 회심케 하고
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케 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 그것으로 자리 잡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민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성화에 진력하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그리고 반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깡그리 이 진리의 모든 가치들을 다 무시하면서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세상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참된 신자로 존재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 그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진리를 깨우쳐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참된 믿음에 이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이 진리 전쟁 앞에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진리를 수호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